자,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본문에서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이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우리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큰 이익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좋은 형편 혹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뭐했노니 배웠느니라.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한숨을 쉬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새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체질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게 될 줄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각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마치 옛날 고대 시대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제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21세기에 적용해 보아도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름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진 것뿐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상하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기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위로 상전들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가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라고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있고요. 조직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하여튼 사람이 서론만 모여 있으면 벌써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런 주종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해 나온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귀족들, 군인들, 돈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천한 종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종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새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세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 혹은 자기가 주인이고 종이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든지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적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더 위를 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참 묘해집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잘 몰라요. 더구나 우리 가정에도 보면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야자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 남편을 부르기가 또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이라도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야자하기도 참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관계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1절과 2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자기의 상전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제도를 아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조직, 제도, 상황, 형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되 어떤 관계를 맺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함부로 흉보고 깔보고 낮춰보지 말고 공경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는 자세입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 situation,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혹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경한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respect라고 공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respect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혹은 스승에게 공손히 하듯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손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세상에서는 속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무슨 꼭 기계에 동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 어느 교회 나갑니다 하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기독교를 가르쳐서 아주 낮춰가지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모순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만났을 때 같이 핏대 올리고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마치 나의 부모나 스승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손한 자세로 대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아무개 집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제임스 오 집사님 같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모든 걸 잘 참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려고 그래.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면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지녀야 하는 자세이다. 그렇게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왔습니다. 믿는 상전이 거기 있고 자기는 종의 자세에 아직 있습니다. 참 어렵잖아, 이 관계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종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근데 주인이 평신도로 있기에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개 장로, 님자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개 장로 그랬다가 오늘 집에 가서 보자.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 네가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음식 먹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물도 안 떠다 주고 너 버릇이 정말 못됐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상대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낮춰보지 말라는 거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에게 설사 그 사람이 자기의 상전이라고 하더라도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 눈앞에서 마주쳐야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는 저 멀리서 나타나도 쫓아가서 인사하라는 거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2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공손히 대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표할 때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교회에서 이런 교훈,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의 옛날 형태를, 자기의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에서 제도를 인정을 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더 공손히 나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때 내 마음속에 자족함을 얻는, 평강을 얻는 일만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많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천사가 잠시 땅에 내려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행인 두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질투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하간 천사가 두 사람과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을 하다가 갈림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였지만 두 분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념으로 제가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고 싶으니까 두 분 가운데서 아무나 먼저 소원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들어주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야, 천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입 밖으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말을 쏟아내면, 내 소원을 말해버리면 저 질투심 많은 녀석이 나의 2배를 가져갈 테니까 내가 먼저 말할 필요 없지. 내가 왜 손해봐?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질투심 많은 사람은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왜 가만히 있어서 손해를 당해? 나는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시간이 자꾸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답답해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말이 없고 소원도 없고 시간은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두 분 헤어지면서 나는 그냥 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눈길이 확 돌아가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빨리 말하지 않아? 너 말하지 않으면 이따가 죽어 나한테.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딱 붙잡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죽을래 살래?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에게 너 죽을래 살래? 빨리 말해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이 콱콱콱 막히면서 나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하면서 천사에게 내 소원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귀를 뻗장 기울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뭡니까? 내 소원은 one eye jack, 애꾸가 되는 겁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원을 말하는 순간 그만 애꾸가 되어버렸어요. 자,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소원은 2배로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애꾸가 되었으니까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두 눈이 다 시력이 상해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두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다치게 만듭니다. 상처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양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도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자주 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집에서 동생이랑 톡닥톡닥 싸우다 보면 저희 어머님이 잘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한테. 네가 형이니까 져줘. 왜요? 내가 왜 집니까?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나이도 많은데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때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져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일 수 있어요. 저주게 되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져줍니까? 하나님이 져줍니다. 야곱이 천사가 약복강에서 막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가겠다. 놔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막 애가 때를 쓰듯이 매달립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또 저기 길를 분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아이하고 싸우면 부모가 져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져주는 게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전능자이면서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1000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제도를 탓하지 말고 형편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만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되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버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죽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기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반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동선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나와 껄끄러운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더욱 믿음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되면 경건이 허위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현실에서 그런데 안 될 경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첫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속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도 그 교훈대로 하지 않으려고 제도, 관계, 상황, 형편 등등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뒤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성경은 먼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낮춰보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면 다 됩니까?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sanctification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톡탁톡탁 어쩌다 말을 싸우다가 서로 토라질 때가 있어.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가 잘못해놓고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부딪히느냐? 물론 어리숙한 면도 있지만 우리 속에 어느새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가운데 다툼과 경건의 노력이 무너지고 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중요합니다. 경험 좋습니다.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썩어야 합니다. 썩으면 온 사방에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이 자라면 이 암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하면요, 몸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암세포가 그렇대요. 그러나 몸의 한 부분에 이 아름답게 생긴 것 같은 암세포가 자리를 잡으면 병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죽음에 도달하고 납니다. 옛말에 군자 뒤윗이 부르 역부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군자는 순탄한 일을 좋아한다. 그러나 역경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원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원망하면 할수록 마치 암세포가 퍼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만나는 거예요. 부패하면 썩게 되고 썩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고요. 늘 한숨이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다투게 되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다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부패해질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원이 아무리 넓고 크고 보기 좋아도 그 정원을 잘 꾸미려고 하면은 그 정원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잡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잡풀을 그냥 내버려 두고는 절대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잡풀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혈기, 고집이 잡풀과 같은 거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마치 잡풀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을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잡풀, 교만과 불평과 한탄 그리고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다. But godliness actually is a means of great gain when accompanied by contentment. 여기에 자족을 영어 성경에는 contentment라고 적어놨습니다. contentment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100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100개. 그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한숨 쉬고 자리에 눕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부의 동생이나 사촌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 딱 하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 거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쁜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눈길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숱하게 좋은 거는 다 겉돌떠보지 않고 자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 수많은 것들이 내게 있으면 뭐해? 저 중앙에 있는 거 손을 못 대게 한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저걸 가졌으면 욕심이 생겨.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행복 동산에서 하필이면은 글쎄 선악과를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느냐고. 왜 들었어?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사라진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그러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그러던 마음이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때 아버지 손잡고 그때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코치 저런 코치 들었던 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귀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다시 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니라. 프랑것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익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인이죠? 플러스 사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니까.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제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뭘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벌어가지고 결국 뭐 합니까? 결국은 음식을 사서 먹고 옷을 사서 입고 하다가 내 육체는 점점점 망가지고 부패하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아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죠.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죠. 겸손해질 수 있죠. 온유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자세, 그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정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를 말씀에 깊이 뿌리 박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이번에 일본의 그 본토인 혼슈 쪽에 태풍이 막 불어닥쳤는데 건물들이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더라고요. 막 비가 억수같이 뿌리니까 지반이 약했던 집이 그 밑으로 물이 떠내려가면서 점점점 흙이 파이고 기반이 흔들리더니 집이 그 홍수 속에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면 연약해서 흔들흔들하다가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깊이 뿌리 박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에 매여서 살고요. 돈 조금 있다고 거기에 만족해서 살면 돈이 떠나는 날 모든 우리의 꿈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유동성이 있는 생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붙잡았다고 해서 평생 그 돈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돈이 내 손아귀에서 떠나는 날이 온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부자도요, 죽으니까 얼마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죽을 똥 살 똥 이중잡뛰고 밤낮 없이 뛰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죽음이 딱 오니까 못 가져가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왜 발생했죠? 그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미안하긴 한데 바람 피우고 가정 파탄 내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죠.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는 거예요. 멀쩡하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다 나 몰라고 깨워요. 자기 자녀는. 이것이 탐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않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되고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